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손승재 시즌 소리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명당에 대하여 라는 주제 가지고 법문을 할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저번 시간에 했던 법문 이어서 to be continue, 지금 신도님들께서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 그 이야기 마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아침 10시,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에 부산 복학사에서 뜨거운 열조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해운대 복학사에서 도법담 스님이 해운대 신도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에는 김해에서 복학사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 앞에서 복학사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행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 발목을 오므린 상태에서, 발목이 붙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왜냐? 아버지가 이제 밭을 갈다가 엄마가 이제 아기를 한 7, 8개월 이렇게 되면 아기가 거의 다 자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맞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 밭을 가는 모습을 보다가 아빠가 밭 갈다가 소에 바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 놀랐을 때 뱃속에 아기가 같이 놀래가지고 다리를 탁 오므렸고, 다리가 오므려 붙은 상태에서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 아버지가, 그 아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생활 능력이 없고, 그 와중에 장애인의 딸을 낳았고, 그리고 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엄마는 참으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다리가 오므라부터가 태어난 그 딸아이가 어머님의 너무나 지극정성 간절한 간호와 기도 공덕으로 장애를 거의 다 고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리가 불편한 아이가 이제 어른이 돼서, 아가씨가 되어서 24살 때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일찍 결혼을 여성분들이 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자기가 보니까 엄마가 평생 아빠한테 짓눌려 살고 살아온 인생이, 아내로서의 인생이, 엄마로서의 인생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통계학적으로 시집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시집 가서 뭐하노? 엄마처럼 고생하면서 살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또 아들, 딸이 좋은 년 맺기를 원한다면, 엄마, 아버지가 찌지고 뽑고 싸우는 거는 방에서, 이불 밑에서, 야, 네가 그럴 수가 있나? 이래 하고, 아들, 딸 앞에서는 좋은 모습, 단란한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불 속에 들어서, 야, 이 월급 안 준다. 시끄럽다. 헤어지자. 이래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이들한테는 단란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현실을 탈피하고 싶어서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24살에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몇 번의 유산 끝에 부처님께 간절하게 빌었고, 지장경도 공부하면서 지장보살께 간절하게 빌고 또 빌어서 꿈에 이제 아기를 이제 안는 꿈을 꾸가지고 어렵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근데 이 여성분이, 다리가 약간 불편한 여성분이 어머니의 노력으로 다리가 많이 좋아졌다 했지요.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큰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내가 큰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투자한 때문에 지금 이거 단칸방에 살지만은 몇 달만 기다려봐라. 자금이 회수가 되면 이를 번듯한
69평짜리 아파트로 내가 모셔갈 기다. 고려동 같은 집에 모셔갈 거다. 그리고 지금 니 고생하지만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 일을 행복하게 호강시켜 주거다. 그 말에 믿고 또 믿었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몇 달이 흐르고 한 2년 정도 흐르니까 남편과 시댁에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아내는 현실을 탈피해가지고 이 남자하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현실은 완전히 극과 극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옥신각신 그 여성분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있나?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나? 또 남편은 또 남편대로 할 말이 있고 이래가지고 7년의 결혼 생활 끝에 아이는 한 5살 정도 됐죠. 그 시댁 식구하고 남편이 아들을 시댁으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는 그 손주를 뺏기다시피 한 친정어머니 가슴이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 때 그 여성분은 또 다른 이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아픈 상처가 이제 잊어지고 치유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를 만난 것이 하필이면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어느 것 하나 가진 것도 없이 아무것도 볼품 없는데 가족들은 하나 둘씩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암으로 죽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상태로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여자분을 잡고 엄마처럼 의지하고 매달리고 울던 그런 남자를 그 여성분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성 본능이 자극된 거죠. 그래서 정상인 사이를 맞는 게 꿈이었던 그 친정엄마, 평생 고생한 친정엄마한테 큰 선물은 못들이망정 대못을 3개를 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대못을 3개 받았냐? 처음에 그 다리가 불편한 여자아이를 낳은 날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맞죠? 그 다음에 5년간 금이야 옥이야 금주옥엽으로 키운 손자를 뺏기고 딸이 이혼하던 날, 딸이 이혼하면 친정엄마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친정어머니는 딸이 와가지고 딸이 얼굴이 시퍼래가지고 엄마 김서방아 못 살겠다. 그러면 친정엄마는 어쩌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야야 웬만하면 참고 살아라. 100명 중에 95명은 그랍니다. 맞죠?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딸이 박사한테 욕을 먹었어. 술이 채가지고 욕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딸을 2명 가지고 남자가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친정이 왔어. 그럼 이제 현명한 친정엄마는 참아라,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따독거려요. 지금 박서방이 사반도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진화를 시키는데, 딸이 이제 친정엄마한테 앵앵거리면서 하소연해. 그럼 친정엄마 한수 더 뜨는 거예요. 뭐라고? 금이야 옥이야 키운 내 딸을, 이것이 이미 이제 딸은 화가 다 풀렸는데, 화가 다 풀려도 친정엄마는 화가 안 풀려서 이제 딸은 이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딸은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는 남편이 있는 시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친정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맞죠? 그래서 이 친정어머니가 현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리가 불편한 딸을 낳은 날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5년간 금지 옥엽으로 키운 손자를 뺏기고 다리 이혼하던 날 2번째 못을 박았고, 이제
새로 결혼한다 해가지고 새 사위를 데려갔는데 다리가 하나 없는 장애인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 세 번째 대못을 받고 친정어머니는 그냥 쓰러지다시피 해가지고 뒤로 몸져누고 딸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딸의 입장은 그냥 정신 상그러보니까 이 사람은 착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리는 불편하지만 자기도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리 불편한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 잊고 이 선량한 사람과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며 조용하게 남은 생을 조용하게 살아가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착하고 선량할 것만 같았던 두 번째 남편은 알고 보니까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명문대에 나왔고 대기업에 다녔고 그리고 건장한 체력으로 운동은 다 섭렵을 했는데 여자든 남자든 사람이 줄줄 따를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데 가족들이 하나 둘 다 사고로 병으로 암으로 죽고 자기도 큰 교통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어가지고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폐악을 지우고 다 때리 뿌고 집을 난장판으로 하고 또 술이 깨면 그 부인한테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법담 스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카들 적고 상담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남편이 술만 먹으면 다 때리 뿌고 거울이고 뭐 유리고 다 때리 뿌고 112 경찰도 출동할 지경이고 112 경찰도 한 5번을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부부니까 부부 문제는 뭐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잖아요. 맞죠? 예. 큰 사건 사고 아니면 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한테 하소연하길래, 그럼 제가 두 분 헤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편이 무섭고 집에 폐악을 지기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건을 부수고 욕설을 하고 하는데 요즘 같은 21세기에 왜 사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떨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님, 제가 남편이 술만 먹으면 그렇게 해도 이 두 번째 남편만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불쌍하고 자는 모습 보면 청은하고 이 사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살아야죠 하니까 해결책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지장경 책을 내가 하나 딱 줬어요. 그래서 지장경에 앞에 소원 적는 공간 있죠. 거기에 소원을 딱 적어가지고 남편 마음 안정, 직장 성취해서 100일간 기도를 하십시오. 이랬어요. 100일 기도를 하는 동안 순경계와 역경계에 시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스님, 순경계는 뭐고 역경계는 뭡니까? 보살님이 업장이 옅으면은 술술 풀리면서 남편이 빨리 마음을 잡을 것이고, 보살님이 업장이 두터우면 역경계에 시달려가지고 온갖 마장에 시달릴 겁니다. 근데 순경계에 부딪히든 역경계에 부딪히든 이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했어요. 스님이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절에 매일 와서 기도하고 사경하고 이러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작을 일으키던 남편이 이틀에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서운한 모습을 지으면서, 스님, 어떻게 기도를 올렸는데 좋아져야지 남편이 술을 더 자주 먹고 더 폐악을 지고 더 행패를 부립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보살님, 지금 역경계가 왔습니다. 마장이 왔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비가 한 차례 온 후에
땅이 굳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물을 맑게 치려면 한바탕 흙탕물이 일어나야 우물이 맑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일간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포기를 하지 말고 사경하시면서 부처님께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생에 내 업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지은 업을 또 소멸하고 금생에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그래서 100일간 간절히 기도했는데 100일쯤 딱 지나니까 남편이 그동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학력 출신이니까 좋은 대학 나오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그동안에 아내한테 못다한 이것을 만회하기라도 하듯이 열심히 일하고 직장 나갔다가 퇴근해서 가사일 도우고 아내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이래서 이 지옥 같은 여성분이 정말 행복을 되찾아서 지금 참불자로 거듭난 그런 소원성취 이야기가 법담서에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업장이었던 사람은 날만 잡아놔도 술술술 풀려요. 근데 정말 업장이 두터운 사람이 있거든요.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본인이 업장이 두터운가 안 두터운가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기도를 하다 보면 남편이 마음 안정되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렸는데 남편이 좀 짜증을 낸다든가 이런 역경계에 부딪히는 수가 있어요. 이때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다 보면 제일 힘든 때가 어디냐면 팔부능선이 제일 힘들어요. 거의 다 왔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봉정암도 깔딱고개라고 있어요. 깔딱고개 알죠? 네. 법담 스님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봉정 올라가면 여러분들보다 힘들다, 힘이 안 들다? 힘이 들지. 예. 네. 올라갈 때. 그래서 깔딱고개 올라가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잖아요. 그 길을 넘어서야 봉정암에 도착하듯이. 그리고 또 법담 스님은 내려올 때는 덩치가 크니까 올라갈 때는 한 10시간 만에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2시간 만에 내려왔어요. 몸무게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팔부능선이 제일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팔부능선을 넘길 줄 알아요. 아, 지금 내가 제일 힘든 부분에 왔다. 마장과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이 왔다. 아, 이게 말한 역경계구나. 이게 스님께서 말씀하신 마장이구나. 이것을 알고 뛰어넘을 줄 알아요. 역경아 와라, 마장아 와라, 고통아 와라 하면서 이걸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로서. 스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명당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명당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명당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명당이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몸과 마음이 편한 곳이 명당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거리를 잘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등산을 하다 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디에 잠깐 앉을 때를 찾아봅니다. 잠깐 앉을 때를 찾아볼 때 아무 데나 앉습니까? 편해 보이는 자리 좀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습니까? 맞죠? 비록 순간적이지만 우리는 좋은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5분을 앉아 있더라도 편한 자리를 앉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앉을 때 불편한 자리보다는 자기한테 편한 자리를 선호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자리를 잡을 때도
자기한테 편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30분간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편한 자리를 골라요. 아무 데서나 앉아가지고 식사 안 합니다. 맞죠? 그러면 또 우리가 자유석, 7번, 9번, 37번 이런 고유 번호석이 없는 자유석이 있는 공연을 보러 갈 때도,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자유석 할 때도 우리한테 좋은 자리를 선택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들을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 현상인데, 새들은 낮은 평지에 있습니까? 항상 높은 나뭇가지나 높은 전깃줄에 앉아 있습니까? 높은 데 앉아 있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가지 끝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전기줄같이 보지만, 거기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것이 바로 새입니다. 그래서 새는 항상 주위보다도 높은 곳에 있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가 이런 데 있으면 이런 데 중에 돌멩이 있는데 앉아요. 왜?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 앉으려고 하는 것이 새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들은 늘 위로 향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 습성을 기계자연적으로 말하면 새는 바람과 같은 기운에 속하기 때문에 양기 중에 양기를 늘 위로 향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명당을 선호하고 조상님을 명당에 모셔가지고 자손들이 발복하려고 그것을 원하고 또 명당을 많이 찾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은 일요일 날 이제 성묘하러 가요. 그런데 내가 그걸 지켜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추석이나 설날 전에 1년에 한 2번 정도 산소에 풀 베러 갑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열반하고 나서 여러분 아들, 딸은 갈까요? 안 갈까요? 거의 안 가요. 많이 가면 1년에 한 번. 그리고 여러분 아들, 딸 말고 여러분 아들, 딸이 결혼해서 손주를 얻었다. 여러분들의 손자들은 갈까요? 안 갈까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무근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임자 없는 산소 많이 봤죠? 엄청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임자 없는 산소가 있어가지고 임자 없는 산소를 함부로 팔지 못해 큰일 납니다. 맞죠? 법에 저촉돼요. 그 때문에 공사할 때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산소에 모셔놨는데 자손들이 하는 일이 안 돼. 산바람이라는 말 들어봤죠? 산바람. 산소에 모셔놨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스며들어가요. 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세월이 흐르면 이 뼈도 없이 흙으로 100%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편안한 산소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사고나고 또 아까 법담심 법문처럼 암이 자꾸 생기고 불치병이 생기고 줄초상 나고 계속 갑자기 죽고, 이런 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산소를 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상태가 제대로 썩지도 못하고 물이 흥건히 고있다든가, 그 다음에 아카시아 덩굴이 온 아버지의 시신을 또는 어머님의 시신을 휘감고 있어요. 그래서 토끼풀이 나가지고 또 토끼풀도 휘감고 있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윗대 아버지, 어머니, 선망부모, 조상영가님께서 해탈하지 못하고 불편하시면 자손들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땅이 부족한 이 시대에
땅 한 평을 이래 합니다. 땅 한 평을 사는데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하죠. 괜찮은 데는 한 2천만 원. 그래가지고 49제까지 합니다. 그 비용이 최하로 잡아도 한 1,500만 원 들어요. 그러면 그 짐을 고스란히 아들, 딸한테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작업을 누가 하느냐? 그러한 일을 여러분 아들, 딸이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부담을 줍니까? 첫째, 명당에다가 모셔야 돼요. 명당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선장이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곳, 술술 풀리는 곳, 이게 바로 명당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의 상태가 불편하면 자손들이 안 된다는 것은 윗물이 맑지 않으면 아랫물도 맑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스님 법문을 통해 다 알 겁니다. 그러면 또 자손들 또한 편안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명절철에 하루 종일 걸리면서 거창, 경부, 그 풀배로 가고 여러분 자식들은 가지도 않을 거. 여러분들이 지혜스럽게 기도를 하고 이 21세기 시대에 지혜스럽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나의 장래는 내 자식들에게 짐을 주지 않고 내가 해결한다. 여기에 복학사에서 법담 스님이 개발한 지장보살 부처님이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단지 안에 들어갈래요? 지장보살 배에 들어갈래요? 여러분이나 내나 세월이 흐르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죽어요. 맞죠? 그러면 저 단지에 들어가지 말고 지장보살님 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장보살님이 다 자식까지 다 품어주는 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아들, 딸이 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면서 만져볼 수도 있고 거부감도 없고 혐오감도 없고 그리고 명당에다 모셔야 되고 여기에 딱 모셔가지고 아들, 딸들 추석이나 설날에 멀리 풀배를 안 가도 되고 와가지고 부처님께 삼배하고 법담 스님이 또 아들, 딸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고 그럼 아들, 딸이 또 힘들다가 마음 잡고 자손 대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는 불교인데 아빠는 무교고 아들은 교회 다니고 며느리는 천주교고 그런 집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어머님의 자리를 명당 보각사에 딱 모시고 낙골 부처님 전에 딱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되면 남편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 딸도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족 전체가 가족 불교가 되는 거예요. 나 홀로 불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족 불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대중 불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 불교가 돼야 되고 이렇게 절에 오면 꽃꽂이도 하나 배워가야 되고 그럼 집안을 꾸밀 수도 있고 거실을 꾸밀 수도 있고 또 절에 오면 합창단은 이런 모임에 해가지고 또 자기 취미, 노래 좋아하는 취미도 또 쓰고 또 절에 오면 요가 교실에서 요가도 해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현실 불교, 생활 불교, 대중 불교가 돼요. 자연스럽게 아버지 어머님이 계신 절에 가까운 절에 명당 절에 술술 풀리는 절에 우리 아들 딸들을 맡겨도 되고 여러분들은 법담 스님이 다 49절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벌써 1사리봉안당에서 지금 2사리봉안당 지금 거의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살아생전에 딱 예약을 하면 여러분 좋은 아파트, 그 다음에 해운대 최고 아파트는 모델하우스만 있으면 먼저 분양을 받아야 된다. 1번. 다 짓고 나서 분양을 받아야 돼. 2번. 몇 번? 2번. 먼저 분양을 받아야 돼.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분양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야 좋은 자리를 선점해. 맞죠? 그러면 여기 지장보살 부처님 배에 법담 스님도 예약을 해놨어요. 법담 스님도. 그래서 다 분양이 되기 전에 지금 80% 분양이 됐어요. 분양이 되기 전에 예약을 미리 살아있을 때 아들, 딸한테 손 벌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게 되면 스님이, 법담 스님이 여러분들 열반하시면 또 어머니, 아버지 열반하시면 49제를 그냥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으로 백미수 모살님 딱 살아생전에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음도 든든하고 좋죠? 보살님은 여기가 친정이라. 친정. 내가 누구? 네. 여기가 친정이고 법담 스님은 남편이 아니고 스님. 네. 스님은 스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혜스럽게 기도를 하고 내일 모레 추석인데 다 바쁜데 풀베러 간다 해서고 아들, 딸은 가지도 않을 거면서 손자, 손주들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게 바로 지혜스러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인생사라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술술 풀리는 도량 보학사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술술 풀리게 되어 있어요. 법담 스님의 어머님도 이제 화장한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진공으로 해놨어, 진공으로. 열어봤거든요. 악취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악취가. 철분이 습기가 들어갔다가, 날씨가 맑았다가, 여러 가지 환경요 있잖아요. 썩는 냄새 나더라고요. 사리와 탁 해가지고, 제가 수시로 어머님 뵙고, 또 법담 스님도 이렇게 힘든 일 있을 때 어머님을 탁 찾아뵙고, 바로 딱 사리봉안당에 가서 어머님, 이렇게 아들 왔습니다. 문안 인사도 드리고, 생각만 해도 든든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원력 있는 법담 스님이 여러분들 49제를 그냥 해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보각사에서 명당 중에 명당, 이 보각사에 아들, 딸한테 여러분들 신세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낙골 부처님을 살아생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누구, 살아있는 분은 생, 이래가지고 생으로 이렇게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족불교, 현실불교, 생활불교가 돼서 명당 중에 명당 보각사에 살아생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리가 다 돼갑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 자손대대로 잘 되기를 기원하시고 오늘 명당에 대해서 스님이 법문을 했습니다.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립니다.